본문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제가 설교할 때 사울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구약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사울 왕이라고 하고요.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사울은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울로 되기 전에 이름이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흉악한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그러는 법인데 이들은 백주대낮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울이 그 죽음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돌을 들어서 친 건 아니지만 사울은 그들의 옷을 옆에서 증거로 맡아주면서 이들이 아기를 가지고 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를 심판한 거다. 그렇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옆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데도 사울은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들이? 네? 믿지.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오히려 이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을 대적한다, 저 이단자. 어떻게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저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 죽여 마땅해. 그러니까 돌 들어서 때려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요즘에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테러를 행하잖아요. 그래놓고도 전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믿음과 사랑이 빠진 종교 집단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율법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내 이웃입니까? 그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주 거의 옷도 뺏기고 맞아 죽게 된 자처럼 됐다. 그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발견했다. 근데 피해서 도망갔다. 네 사람도 지나가다가 그 죽은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사랑이 없어서 비껴간 게 아니에요. 비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사랑이 없으니까 이기적이니까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학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죽은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빠서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죽으면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그냥 비껴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짐승처럼 여기는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숙소에다가 데려다 주고 돈을 주면서 간호를 해주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경비를 주겠노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답은 뻔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래야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자, 동문서답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는. 율법학자는 영생을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영생은 구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따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사람, 즉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예?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왜? 네. 예? 자, 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이웃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수고와 땀이 가야 되잖아요. 내 시간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죄인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육신 덩어리를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죠? 근데 요한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가증스러운 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오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 것뿐이지 한국 교회가 분란과 분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만나면 인사도 안 해요. 자기 파가 아니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검문하고 막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겠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겠어요? 그 수고와 헌신을 받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거든요. 뱉은 말을 지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를 안 무서워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무섭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지요? 왜 목회자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되면 기부금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서. 종교단체에서 해요. 어느 언론에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사찰이 한 80군데 잡혔어요. 교회가 3군데 잡혔더라고. 근데 3군데만 그랬겠어요? 장사한 사찰이 있더만요. 돈을 받고 수십억을 허위로 기부했다고 받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리베이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교회도 그런 일을 해요. 장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으로 얻어진 소득은 절대 내 것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좀 말씀이 빗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 종교적 교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빠져버린 집단은 이런 패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도 핍박은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나는 핍박은 그 정도가 달라요. 수준이. 자, 1절 한번 봐요. 1절 아까 읽었던데 다음에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이제 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핍박이 있었든지 큰 박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약간씩의 핍박은 있었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난 겁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제 예루살렘 큰 공동체는 무너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성경에 오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할 때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잡힌 사람들은 집에 숨었을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사울이 그 정보를 캐가지고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끌어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운 핍박,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 핍박, 잔멸할세, 남녀를 옥에다 가뒀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닥친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큰 핍박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고 믿음을 버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큰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배교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핍박은 있지만 믿음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사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이 노출될 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스데반의 가족을 책임져 줬겠지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각처에 흩어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훗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이들이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즉 다른 주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은 누가 했느냐? 훗날에 오늘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마귀가 지금 오늘 성경에 마귀가 등장하진 않아요. 귀신이란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빌립이 쫓아낼 때 나타나는 이름이지고, 그런데 이 배후에는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권위 있는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능력 있는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복지기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잘 훈련된 군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생명공동체 교회.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너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예수님이라고 해요. 말은.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떡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떡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사람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존중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마귀가 이렇게 핍박했다는 것은 무슨 뜻도 되냐면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오죽하면 핍박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이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너졌어요? 부흥했어요? 부흥했지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잖아요. 부흥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부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어야죠.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들이 가지. 저기 가서 산천어나 잡고 앉아있지. 강원도에 가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무장한 장갑차가 3만 대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철병기로 무장한 군인이 6천이에요. 특수부대가 6천. 그리고 일반 사병은 성경에 셀 수도 없어요. 모래처럼 많아가지고. 그리고 무기 자체가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이들은 철기 문화예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도입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전파를 안 해줬어. 이들이 무장할까 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칼이에요. 그러니까요. 철하고 동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칼이 딱 부딪히면 동으로 만든 칼은 휘어버려요.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철로 만든 칼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병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갖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병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은 3만.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사무엘이 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7일이 다 돼도 안 나타나네요. 백성들은 벌벌 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사기가 꺾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끝내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는 게 3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사는 믹마스에 진을 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3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3마디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이 나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새로운 자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전쟁이 그리고 이렇게 대치했다가요. 전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웬일인지 그 성경에는 싸워서 얼마가 죽고 살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깨로 절대 우리는 복 못 받습니다. 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사울은 넘어져 버렸어요. 훗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나이가 어림으로 전쟁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락 싸서 갑니다. 참 재밌죠. 전쟁터가 났는데 밥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형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윗이 막내라 심부름을 졸랑졸랑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대처를 했는데 옛날 고대 전쟁은 대표끼리 한번 붙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는. 그래서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와라. 너희 하나님은 숨었냐?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부 바위트에 숨어 있고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너는 평소에도 건방진 놈인 줄 알아 내가.
근데 또 건방지게 나서는구나. 네가 왜 나설 때 안 나설 때 따지지 모르고 주저없이 나서 네보다 더 큰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건방지게 막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전쟁을 나가는데 그때 이 세 마디를 해요. 사울의 세 마디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이겨서 온 천하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겠다. 세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세 마디를 딱 하고 나가서 승리해버려요.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 가지. 그 말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주인 삼으십시오. 여러분 노력으로 되던가요? 된다면 이상한 거예요. 됐다면 바벨탑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제가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당했어요. 야, 참.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내가 순간 당황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자기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고. 자기가 신문사를 다니고 있는데 요새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실적이 없으면 이게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만 월간지를 구독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무 착하잖아요. 자기가 막 실직되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름을 딱 대면서 그러냐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주소를 다 불러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직원이 전화를 할 거래 나한테. 다시 확인 전화. 전화를 끊고 1시간 있다 깨달았어. 내가 당했구나. 가지고 제가 아주 불쾌하고 전화를 했죠. 불쾌해서. 전화를 안 받아. 그 다음 날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 뒤로 전화 없어요. 나를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름과 출신 학교를 딱 알고 있어요.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을 수 있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내게 시련이 닥쳐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기적으로 빼주셔요. 야고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두셨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미워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잠깐 외출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넘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험을 넘으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도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의 권세,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 시골교회가 원래 시골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객지에 나간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북을 치고 다니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행한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 사고, 사건, 물에 빠져 죽고, 교통사고 나고, 심지어는요, 정신 찰랑 걸린 사람이 부모를 도끼로 때려 죽인 일도 있었어요. 두 부모를. 그 집은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겨진 후에 그 역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쫓겨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기억해야 돼요. 핍박은 있어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난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을지라도 패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도망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도망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 것과 도망한 건 달라요. 만약에 이들이 도망했다면 도망간 곳에서 복음 안전하고 숨어 지냈겠지요. 흩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다스려라. 마귀를 지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를 달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마귀를 달래고 있어. 귀신을 달래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덮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여기서 대적하다는 말은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싸운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다 그럴 때 적대감을 품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적대감을 품게 하는 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마귀가 미워하는 교회가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가 정상인 겁니다. 마귀가 핍박하는 교회가 정상인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무서우면 마귀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오래된 교회 가보면 저도 이제
교육 전도사부터 해봤는데 가면 터줏대감이 떡 버티고 앉아있어. 부서에 가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장 막 이래가지고. 가지고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 전도사님은 설교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건방지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뒤에서 조정합니다. 나타나진 않아 자기가 싹 조정하고 이세벨의 영을 받아서 그래. 아주 못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이제 회유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강한 깨어있는 목사를 만나면 반대합니다. 막 대적해. 흉보고 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욕하고 떠나요. 제 아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냐? 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한 5, 60% 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11절 안 해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흐청흐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를. 그 나오면 안 돼요. 대적에서 물리쳐야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날마다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수의 뜻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고 좌우돼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딱 보면 이분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 이마에가 딱 써 있어. 나는 믿음 좋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교회 오면 딱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분이 교회 아주 중심 세력이구나. 아이,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어울리지 않게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못합니까? 하셔야지, 권사님이.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골목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갑자기 차문이 탁 열리더니 시커먼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퇴근을 했는지 그 시간에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차에 탔다가 문을 열고 무심코 나온 거예요. 거기에 놀려버렸어요, 이분이. 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뒤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시계는 맞춰놓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때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철야 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리즈에.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할 만한데 뭔가 자꾸 공격이 있다. 그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거냐. 권위를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걸 두면 안 돼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듣잖아요. 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매 맞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한테. 이건 악한 겁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무시하고 무례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있어도 핍박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서 떠는 일은 있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질병을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핍박은 있지만,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떠는 일이 없겠습니다.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와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의 일터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미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